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소위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등등의 기존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 천지개벽의 새로운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선포와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그 이유를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였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이제 21절 이후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중요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들은 서로 반목하며 파당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그렇죠?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죠. 율법의 조문을 이용해서 자신의 편의대로 아내를 버린다거나 부모에게 불효한다거나 혹은 살깃지 못한 거짓 맹세의 포로가 되기도 했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적하거나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테러리즘으로 항거했고 또 신앙을 외식으로 포장했으며 자기 눈 속의 들보보다는 형제 눈 속의 티끌을 지적하며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또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가르치십니다.
형제와 노할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 즉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배 드리라는 것. 간음하지 말고 온전한 가정,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 구제를 은밀히 하라는 것. 외식으로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고 진실되이 기도하라는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 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고 이렇게 좋은 삶의 열매를 늘 맺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처럼 율법을 잘 지키되 율법의 본래 취지대로 가르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신앙적인 혁명의 삶,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당시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산상수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처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를 온전히 실천할 능력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율법을 그들과 함께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결론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지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전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처럼 너무나도 단순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참된 진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르침을 자기 자신들의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첫째로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온 모든 언약의 성취임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이 실제로 이 가르침대로 살고 또 그렇게 죽으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역사와 전통 속에서 추구해왔던 모든 언약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부터
당신 자신의 존재와 삶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친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의 예수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처럼 빛과 소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되는 빛을 직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분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그들에게 빛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 안에 생명을 깨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내 안에 생명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빛이 내 안을 온통 비춰주고 있습니까? 내 안의 생명이 그분의 빛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빛이 내 안팎을 온통, 내 안팎의 삶을 온통 비추고 있습니까? 그 빛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 머물 것인지의 갈림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분의 빛을 의식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록 당장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의 빛 속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잠시 나의 발걸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지점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사실 그만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먼저 나의 삶을 홀로 변경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빛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초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에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내 자신을 그냥 그리스도의 빛 속에 계속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내 존재와 삶을 온통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생하게 일하고 계심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와 삶을 무리 없이 자유롭게 기꺼이 바꾸어 나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의 자발성을 전혀 침해하지 않으시고 내 자신과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미성숙성과 나의 실책에도 조금의 추궁도 하지 않으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이 깊으시고 관대하신 하나님, 세밀하시고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 말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외적 삶이 부유해지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 움직임이 삶 속에서 실제화될 때 우리는 한껏 더 그분의 나라를 손에 잡힐 듯이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그분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 희망을 위해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 각자의 앞에 놓여진 삶의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 될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은 단지 악을 들추어 내려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신 이 새로운 길에로의 초대는 율법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개벽의 세상이 지금 막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과감하게 타파해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고, 그 율법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기꺼이 실천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 자녀로서의 인간적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혹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쓰는 동사가 일반 동사 become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비동사 a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존재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존재 변화를 통해 행동과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미 존재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천지개벽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분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따금씩 이 빛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자꾸만 우리를 다른 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바로 이 지점에서 도전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분의 빛 가운데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단지 밝고 따사로운 빛이신 그분을 외면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그러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와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때 우리를 재촉하시지도 책망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없이 기다려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그 동굴 속에서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 분이 바로 내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나중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남모르는 삶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빛 가운데 계속 머무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내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천지개벽과 같은 천상의 가르침을 당신의 존재와 삶으로 친히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두웠던 우리들의 눈은 당신의 그 빛에 눈이 부셔서 감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이 빛이 아니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홀로 온 세상이 보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빛을 밝히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당신의 이 밝고 따사로운 빛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빛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